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영벌에 처한다 했습니다. 심판에 처한다 했습니다. 애끓는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영혼에 대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 시간 주시고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일생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을 상실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이 영원에 형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건 끔찍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영벌이라고 그러죠.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학창시절에 저희는 셀폰 시대가 아니라 삐삐를 사용했습니다. 삐삐라고. 이 삐삐는 전화는 불가능하고 글자, 타이핑, 텍스트도 불가능했습니다. 오로지 번호만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이제 메시지의 의미를 담아서 보내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8282는 빨리빨리 오든지 빨리빨리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580404 이건 뭐냐? 오빠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원이란 단어가 아름답게 쓸 수 있지만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주제, 영원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숙고해야 될 문제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사회 문화적 현상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보면 대표적인 게 YOLO죠,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만 사니까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가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인생의 축복이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심판이 있고 영원이 있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의 문명이나 어떤 역사 속에 이 영원에 대한 부분은요, 언제나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장례식장 가면요, 이것이 우리의 만남, 이 땅에서의 만남은, 이 생에서의 만남은 끝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끝이다. 아니다.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중에 원망불평하여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산다. 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빗대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어디에 들지? 십자가 사건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6절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생이 없고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오늘날 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는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여겨버리고 영생,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영원한 가치를 부정하는 전면적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가르침과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독생자 예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일생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이죠.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그것도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을 따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 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의 권세 때문에 죽게 된 거죠. 영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의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테크놀로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복제인간 얘기도 나오고 정말 예전에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지금은 실제로 준비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디는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바디를 만들고 어떤 나의 정신을 거기에 이식을 해서 내가 다시 또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나의 기억이나 이런 거를 이식할 수 있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로도 우리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상실은 단순히 영혼이 사라졌구나, 우리가 일생만 살아가는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탐심을 품게 만들어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이 영혼에 대한 상실로 탐심의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제한되어 있고 이 땅의 세상의 것도 다 제한적입니다. 무한이 아니라 제한이 되었습니다. 제한되었기 때문에 탐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되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인류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발생 원인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상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누가 죽을 걱정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무한한 역사가 있는데 누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건 결국 이 영혼에 대한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러 오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예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자체에 대해서 정말 훼손하고, 정말 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냉철하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과학 기술로는 인간이 수명을 늘리고 어떤 이 바디를 대체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어떤 문화나 어떤 교육이나 사회적 가르침,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뭐 광고나 이런 걸 다 비롯해서 그런 것은 또 일생의 삶만을 살도록 일생을 즐기고 살아라. 정말 대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런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은 영혼을 말하면서 한쪽은 일생을 즐기고 살래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자로서 좀 뭐랄까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돈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류의 문화나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영혼에 대한 기록과 바램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상도 영혼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과학기술의 진보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확신하고 또 이 복음 가운데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에서 나오는 그 평안과 여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